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말라.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말라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진리의 실체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설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 의와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이 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내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 없는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실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실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제거됨을 믿음으로 오는 의와 화평과 희락 또한 실제인 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알 수도 또한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나라가 거듭나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라에 속한 여러분은 주님이 머리가 되셨습니까? 영적인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한 복종하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늘에 더 소망을 두게 되고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되고 삶의 초점을 그곳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듭나지 않는 그 누가 천상에 속한 그분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않는 그 누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알겠습니까? 또한 그 누가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또한 다루심의 손길을 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서만 얻게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까지 그 영적인 나라의 실제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성으로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기도원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할지라도, 명상을 하고 상상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세상의 평화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더 이상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모든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인간을 집요하게 속이고 또한 현명하게 마귀는 인간을 다루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수없이 많은 인간을 불타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인간에게 무엇이 결정적인 덫인지, 무엇을 건드리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쓰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것인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를 지닌 마귀에게 평생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기 쉬운 그러한 존재로 여기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하는 덫, 그것은 영적 실제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제하듯이 마귀 또한 실제하는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실체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 실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귀의 계략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계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영적 실체의 집요한 그 공격은 얼마나 뛰어나게 지적이고 또한 합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체인 마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정체를 폭로하는 그 어떤 책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계략과 그 결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인격이 있습니다.
인간도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소유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간을 교묘하게 속임에 이용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계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로 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을 관장하는 그 마귀의 정체는 결코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곳에서도 사탄은 그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인은 영의 일을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이 마귀의 소유였음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렇죠.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갈 뻔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현명하고 하나님 사람을 다룸에 있어서는 6,000년간의 실제적인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함으로 다가오고요, 경험으로 다가오고 빛의 천사로 다가오는 그를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그 마귀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현명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현명함이 이 세상의 지혜임을 알기 때문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현명함은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험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지식과 허망한 생각과 상상에서 온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보리에서 마귀를 무력화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마귀를 악한 생각쯤 또 나쁜 마음 정도로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제도를 관장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 제도를 관장하고 있고 또 첫째 하늘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신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선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욥기 1장에서는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한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마귀는 생명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과 있고 느낌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지금은 사람과 같은 육체가 없지만 이제 곧 대환란 때는 그 육체로 육화돼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어느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통치할 자로, 강한 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마귀는요, 천사장 미카엘과 싸울 정도로 강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심어놓은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인격적 존재들은 모두가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교황, 종교 지도자들, 신학 박사들, 목사들, 그러한 자들 중에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 중에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한 자들 중에 자신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 중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 중에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위치에 있는 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자들 중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도둑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감사를 할 수 없는 그 덫을 끊임없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 발, 입, 마음, 손, 귀,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육신과 세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덫을 놓을 것입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인간은 계속합니다.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참되게 고백한다면,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안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안 되는데 하면서 나를 쓰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인간을 교묘하게 속이는데 결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노아를 술 취하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게 했던 일도 마귀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단 한 방에 날려보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도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다면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힘을 쓴다면 어느 순간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요, 쓱 속이기 위해서 쓱 생각을 넣어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항상 내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 그래도 느낌은 좋지 않은가? 그래도 내 느낌은 좋은데 그래도 결혼해야 하잖아. 다 먹고 살기 위한 건데 내 10년대로 하면 옳은 일이야. 이러한 생각들을 슬며시 싹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모든 답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생각들, 그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붙잡지 마십시오. 성경은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의논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직 주님의 유익과 기뻐하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결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과 기뻐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주시는 생각을 기다리십시오.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이 초스피드가 되어서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빼앗는 것은, 여러분들, 생명의 이 말씀을 빼앗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도 전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마귀의 속임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어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마귀는요, 살아서 활동하는 원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사실은 실제로 다 속이는 것 뿐입니다. 겉으로는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배고픈 늑대와 일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은밀한 속을 보시는 주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매 순간 참되게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과 하나됨을 상실한 그 틈을 마귀는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요, 그 틈을 요새로 만드는 것이죠. 점점 나 자신을 지키려는 그 철옹성으로 마귀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그 틈은요, 금세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에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이죠.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올바른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적의 동태를 잘 살피고요, 또한 판단과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께 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이죠. 의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마귀를 여러분 자신의 감정으로, 또한 지식과 의지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것은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거를 십자가에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에 여러분 자신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인격에 하나 된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도 정죄할 것입니다. 근데 죄와 몸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몸과 죄가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골로새서에서 영적 할례를 말씀하고 있으시죠. 구약은요, 몸과 혼이 붙어 있었어요. 몸이 죄를 지으면 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몸과 혼이 분리되었어요. 분리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끝난 거예요. 한쪽이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난 거예요? 몸이 끝난 거예요. 몸이 죽어야지만 혼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참되게 믿지 않는다면, 옮겨놓지 않는다면 혼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죽었음을 통해서 혼이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혼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혼에 대해서 죄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않고 혼이 구속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분리예요. 영적 할례는요, 몸이 끝나야 됩니다. 몸이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죠. 분리는 한쪽이 죽어야 합니다. 몸이 그리스도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이
다시 일으켜지심으로 다시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육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라는 것은요,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시죠.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6장을 잘 보세요. 이미 인간의 그 죽음은요, 정해져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그 죽음이 무엇 때문인가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죽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마귀의 공격에 점유당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띨까요?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십시오. 무기력해집니다. 비정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넉나간 사람처럼 무기력한 것이죠.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잠을 잘 잘 수도 없습니다. 음식도 잘 섭취가 되지 못하고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수면을 못 취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의 그 육신적인 그 감각 자체가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공황장애라는 게 걸리죠. 또 정신적인 병도 걸릴 수 있어요. 공황장애가 심하게 되면요, 심한 사람을 보니까 밥을 먹어도요, 안 뺏어 먹는데도 막 먹어요. 정신없이 먹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으로 바쁜지를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비정상적으로 바쁘면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체크하십시오. 아주 지나치게 바쁜데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좌절이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인간의 그 신경 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몸을 공격해서요, 정신을 미치게도 하죠. 결국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게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기도 하고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생각을 통해서도 거짓된 생각이나 그러한 상상, 때로는 아이디어로도 이렇게 침투하게 됩니다.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마음과 상상력 속으로 마귀는 때로는 들어오기도 합니다.
마귀는 살인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2장에는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의 건전한 사고를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울이 심하게 되면,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울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 거기에 침체되었을 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마귀가 공격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게 돼요. 생각들이 불확실하게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이렇게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죠. 쓸데없는 공상망상, 여러분들이 보는 TV,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허망한 망상이에요. 망상을 심어주고 공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덫인 거예요. 덫. 무엇보다도 마귀는요, 감정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들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닐까? 왜 그는 나에게 말을 안 했을까?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까? 감정을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한 그런 그 비평에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평하는 그 비평을 견디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훈계하고 있다, 내가 참지 못한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성령의 가르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진리를 거부하겠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올바르고 건전한 그 설교를, 그 가르침을 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때로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세워주는 말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그 사람도 주의하십시오. 칭찬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감사와 영광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우쭐하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세움을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의 우두머리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사도로 불리기에 합당치 않는 자라고, 쓰레기라고, 만물의 찌꺼기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여러 면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모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그 시그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요.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들을 우쭐하게 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려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오름, 여러분의 원함,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그 마귀의 뿌리 깊은 독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 있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틈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공격해올 때 여러분들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하여 칼을 드십시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건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 무기 외에는 그 어떠한 공격적인 무기도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방어하는, 마귀로부터 방어하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을 여러분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지 않았고 성령을 부르짖거나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줄 것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3번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했을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싸움입니다. 마귀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끝났습니다. 이미 마귀의 결과는 지옥으로부터 불못으로 결국은 던져질 것입니다. 마귀가 불못으로 가기까지 마귀는 발악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발악할까요? 누구에게 발악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소리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악에 대항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